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 집회 가운데 계속 여호수아 강해 중심으로 말씀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주일 예배 그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 24장에는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 신앙에 대한 서약을 하도록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에 또 마지막 사명으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당부하고 경고하고 또 사역하게 한 것,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것은 출애굽 이전부터 함께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같이 겪고 가나안 정복 전쟁과 분배 과정 그리고 정착 과정을 거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사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사역은요, 결과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적 사역이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여호수아의 사역과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열정을 쏟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서약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은혜의 장소와 역사를 회고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지 그 역사를 회고하여 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해 이삭을 주셨던 것과 그리고 야곱을 애굽으로 이끌어가게 하신 것들을 회고합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광야 생활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을 멸한 일과 발람의 저주 사건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한 것들을 회고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굳이 세겜으로 모이게 했을까?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급 되는 사람들을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모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세겜에 모았을까? 그 세겜은 어떤 곳이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뒤에 처음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죠. 또 세겜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모든 우상을 묻은 곳이기도 합니다. 세겜은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결단했던 곳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백성을 모아 새롭게 신앙 서약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겜은 은혜의 자리이며 은혜의 역사가 깃든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날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들의 시간을 추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회고하고 상고하는 것은 신앙을 새롭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 힘들면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을까요? 상황이 좋아져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여지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생각하며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선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못됐던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잘못했던 순간 우리가 이거 인생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았다면 그 순간도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이 있었다면 그 상황 속의 상처와 아픔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추억하고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감사의 추억을 회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옛정일을, 어떤 말씀에 옛정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기에 나오는 옛정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셨고 회생해내기를 원하셨고 또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상기하며 새로운 신앙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추억들과 기억은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그 장소가 어디십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때였습니까? 저도 가까이 이제 너무너무 과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많죠. 근데 이제 그 얘기보다는 가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작년 한 10월 정도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내려놔야 될까요? 저를 봐도 주의 종이 아닌 것 같고, 제 모습이,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고, 그래서 정말 괴로운 시간. 제가 저 뒤에 주차장 가면 부사택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3층에 그 3층에서 살았는데, 거기 올라가시면 혹시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철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끝에 현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철로 된 판이 이게 현관 앞에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서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딱 여기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은 이것인데 갑자기 제 마음에 무릎 꿇게 하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판 위에 무릎을 꿇고, 내가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내가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릎 꿇고 그냥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 내 뜻, 내 소원대로 살려고 작정했으면 저는 아마 이곳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였습니다. 차가운 철판 위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있으실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의 시간들,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이 앞에 있는 우리 아이도 그런 시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있지만 언젠간 저 아이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서 1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신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신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더듬고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히 나의 인생의 전환점, 그 전환점의 시기에 그 결단의 사건과 시간, 장소, 이 상황들을 상고하고 회고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그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섬길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듣고 경험하고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참 끈질긴 속성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애굽 신들을 섬깁니다. 그 시대에도 지금 가나안 정복에 다 맞춰지는 시점에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 섬기는 것을 선택할래? 하나님 믿는 것을 선택할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이들에게는 애굽의 신들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끈질기게 치워버리지 못하는 신들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게다가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 새롭게 만난 우상도 더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해주시고 그러셔도 그건 그것이고 우상은 그들 곁에 있었고 우상을 여전히 섬기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비유하시냐면 음란함으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 좋은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상대를 향해서 마음을 품는다, 이런 것을 음란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선택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강력하고도 확고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오늘 보니까 우상 숭배자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음행하는 자고 더러운 자고 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유혹받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 이것은 매사에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를 삼킬 자가 두루 찾아다닌다.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야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성실성과 정직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인간이 도달해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과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이런 완전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요구하신 것입니다. 99세 이하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14절에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그 진실함은 진리로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기준으로 삼고 그 방법으로 또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지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워 보이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 모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촉구에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3번이나 결단합니다. 보니까 18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24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잘 섬기고 있다? 앞으로도 잘 섬길 것이다? 이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저 때까지만 딱 끝이다. 후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자들이 있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 24장 이후에 사사시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신 일들, 정복전쟁과 분배도, 땅의 분배도 받고 풍성함과 여유를 누릴 것 같고, 그래서 그 풍성함과 여유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들에게 닥쳐진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암흑시대,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분명히 사사기 다음에는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겠죠? 다윗 왕조가 등장하겠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들이었을까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신데, 결과적으로 저 말씀이 말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누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시고 나를 지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그런 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의 소견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선입견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에게만 좋은 것인지를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것인지, 나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내면의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소수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음 세대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식, 진정한 방법을 깨달아 실천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하면서 대화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봉사를 안 했는데 이제 봉사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장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다 그 일은 싫어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다음 세대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후계자 계승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후계자가 계승되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신명기 이후 여호수아서를 들어서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 이후의 후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알던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깊이 염두해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는 그래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나오고요. 32절에 보니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 지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 누군가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죽어서 장사됐다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이룬 후에 죽고 그 뼈가 땅에 묻혀도
그들의 신앙이 전승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장례식이고 그냥 시신이고 그저 무덤일 뿐입니다. 그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모든 것들은 그냥 무덤과 함께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요셉, 엘리야살, 그들이 살았을 때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과 정신이 다음으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네가 누리고 그 복음을 나누는 삶,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세워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씀은 총체적인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누군가는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자녀에게 또 아비 세대에게 동일하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보시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사과죠. 맞습니다. 사과, 이 사과나무의 열매인 사과가 우리는 생각납니다. 그래서 사과의 그 열매의 유익을 기대하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말미암는 영광을 취하고 싶은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열매, 우리 시대에 따먹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로 말미암는 영광을, 우리 시대의 영광을 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 취하느라고 급급해하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열매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가 세워지기까지 교회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의 열매를 구하는 것을 머물러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사과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탐욕의 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면 또 다른 순종과 섬김의 나무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랑과 섬김의 나무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취할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다음 세대 나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는 단기 선교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늘 12년 동안 봐왔으니까 모르시죠? 네. 저는
큰 대형 교회에서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또 중형교회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놀라운 것을 알았습니다. 선교를 안 하더라고요. 선교를 안 해요.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 학교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돼야지 선교 학교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진짜 선교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곳에 대한 얘기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단기 선교 학교 우리 정재호 목사님께서 감수쿨 세워 놓으셨고 12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요,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하셔도 될 만한 귀한 교회 기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 단기 선교 후원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청년 세대를 일으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저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네가 한 사람 보내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누구나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택 한 가지라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은 저의 삶에도 계속 될 것이고 그 삶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함께 있으셔서 다음 세대 나무가 자라는 것을 함께 목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들에 우리의 순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회고 또 감사, 감격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제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나가시고 새로운 결단을 향해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찬양 드릴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기를 원합니다. 장기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어졌던 순간들을 회고하며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또 다른 하나님 다음 세대의 사과 나무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소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고 상기해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는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공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당대에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들이 곳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공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박종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진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잘 계승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영성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 닮은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아는 자 예수의 복음을 지키는 자 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부했던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복음의 능력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살아가는 것에 급급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전승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안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나의 옳은 소견은 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을 기경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전승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건강한 믿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봉교회 영원한 하나님 주님 오신 날까지 전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